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교도 신앙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우리 청교도의 신앙은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의 신앙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역사가들에 의하자면 그들의 조상은 바로 해적의 대명사였던 바이킹이었다고 합니다. 바이킹족은 북게르만 족속이었고요. 그들은요 AD 8세기에서 10세기경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저강 지역을 점령하였고 후에는 앵글로 색슨족과 합하여서 영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바이킹은 머리가 아주 비상하였고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머리 좋은 해적들은요 남들의 돈을 빼앗고 선박을 빼앗고 그들의 물건들을 갈취하는데 힘을 기울이던 해적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 좋은 해적들이 그렇게 살아갔지만도 자신들의 후예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며 연구하고 어떻게 훌륭한 자녀들을 여러분 낳을 수 있을까?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고민했는 결과 좋은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여인 자신의 부인들로 맞이하게 되어졌고 기독교 교인들은 도덕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순결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기독교 여성들은 무조건 붙잡아서 강제로 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억지로 끌려와서 해적의 아내가 되어졌지만 그들은 아이들 많은 신앙으로 양육을 하게 되어졌고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깨끗하게 키우느라고 정성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청교도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성장한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성경을 물려받아 말씀대로 하나님 미국을 인도했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노예 제도를 여러분 해결해주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의 부모나 교회의 교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위대한 일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힘을 쓰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새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온 성도들이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 힘쓰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를 강조했다기보다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도를 여러분 앞세웠다면 앞으로는 교육을 앞세워서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도와 여러분 선교를 여러분 등한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보다도 교육,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조금 더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고 있지만 이 모두를 지으시고 이 모두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야지만이 그들에게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렸음을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마귀가 여러분 유혹을 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었고 종국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헤쳐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뒤로 한 10장 넘기면 나옵니다. 구약 성경 959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되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서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 후회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아무 낙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낙마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청년의 때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도록 잘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그럼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 있음을 가정과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은요 숨습니다. 그 재앙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여러분 축복으로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학교는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는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면 그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쳐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신방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그 답을 이제 찾아서 이제 그 답을 온전히 교회 안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껏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요, 그 자녀들의 축복이 있고요, 그래야지 우리 장량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더하여지면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다음 세대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온 힘을 쏟는 교회들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제가 알았으니까 이제는요, 전도보다도 교육에 더욱더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그들이 축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그 교회는요, 앞으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 교회,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미래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제가 다음 세대들 하면은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하고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아멘. 다음 세대를 우리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 장량교회가 함께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자녀들은요,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부흥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여러분, 그것을 매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 1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아이들이 아빠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훈계로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자라는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부족한 종이 훈계로서 이끌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아픔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온 땅의 모든 능력을 받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교육하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삼을 때에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에 축복이 있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12명이었지만 그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숫자가 10명이 채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녀들, 비록 10명이 되지 않는 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한다라면 이 자녀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 2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요,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인정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음으로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여서 미래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 하나만 들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말씀을 하십니다.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하여 얻은 가장 귀중한 교훈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과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모으는 일에 충실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일생 동안 얻은 가장 귀중한 교훈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장량교회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전도 이외에 하나가 더 있다라면 저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여러분, 목회의 방향을 전환해서 전도보다도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 장량교회가 온 힘을 기울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계기로 다음 세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흥과 축복의 여러분 지름길이 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